욥기 34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엘리후라는 친구의 두 번째 하나님 변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귀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이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욥의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모든 사람들 다 와서 한번 들어보시오. 그런 거죠. 그만큼 엘리후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후가 초점을 두는 건 뭐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 그거죠. 누구 말이 옳으냐, 정의에 관한 거죠. 욥의 친구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옳으냐 하는 정의만 있지,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랑과 긍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친구가 뭐냐 이거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할 때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주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친구가 해야 될 역할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의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에 매몰되면 사랑과 긍휼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세우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의를 세우되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6절도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이제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내가 정당함에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비방한 적은 없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까지는 비방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7절에서 9절도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도다. 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누구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뭐처럼 한다고요? 물 마시듯 한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돼서 악인들과 함께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막 과장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없는 것까지 막 살을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닌다. 없는 말을 막 보태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친구를 너무 심하게 과장해서 말하고 심하게 말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깊다 하는 그런 모로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중에 뒤에도 읽어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론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거의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잔인한 말로 들린단 말이죠. 얼마나 뚫어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잔인하다. 여러분, 정치인들, 나중에 이제 우리 TV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말을 얼마나 그죠?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저 다 국회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반 죽이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못할까? 여러분,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고 그게 다 능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로, 그 논리로, 그 합리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막 없는 것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딸리고 논리가 딸리면 지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러냐가 아니에요. 말 가지고 까만 거를 하얗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정치인들의 말인데 너무 안타깝죠. 서로를 좀 살리는 말을 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지식의 한계고 논리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창한 말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동시에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말 한마디로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행위를 따라 갚으시니까 정의를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인과응보의 신학의 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보여주느냐? 정의의 하나님도 보여주고 사랑과 긍휼의 은혜의 하나님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옳고 그름, 그 정의의 문제를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에 매몰돼서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죽긴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 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정의도 세우고 우리도 살리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정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정의를 세우신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보응신학대로만 하면,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만 하면 그 죽음은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정의도 세우시지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도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세우되 사랑도 잃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